6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부리는 날에 병거에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지난해에 일본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일본의 여러 성들도 돌아보고 교회들도 돌아보고 또 일본에 처음 교회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는가,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성을 갔는데 그 성은 아주 요새와 같았습니다. 성이 있고 그 성 주변에 강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그 성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니느웨가 바로 그러한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은 아무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니느웨의 성벽은 자그마치 13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30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키가 2m니까요. 전 180이니까 우리 천정 이 정도가 약 2m, 53m 정도 된다고 보면 이 30m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죠. 그 30m 높이를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는 아주 철옹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의 성 앞에는 인공호수가 있어서 18m 깊이가 18m가 되는 아주 깊은 인공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감히 이 니느웨를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이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지금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경고하셨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편안하게 시작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진노하셔서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나락으로 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볼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너는 니느웨 성을 말합니다. 지금 니느웨 성을 치려고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면 메데 바사, 바벨론의 전신인 메데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지금 아수르를 침략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지금 아수르는 극도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고 바벨론은 급성장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니느웨 성을 집어삼키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내가 할 테면 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어할 수 있으면, 파수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방어를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은 멸망할 거야 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파괴하는 자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성,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와서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고, 그리고 약탈해왔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니느웨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고 이는 약탈자들의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 가지를 없이 하여서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재건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잠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고, 한마디로 니느웨를 치러 온 파괴자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것만 봐도 그 파괴자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용사들의 방패는 붉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붉다라는 말은 강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사들의 옷도 붉다라고 말합니다. 항우를 버리는 날에는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의 창이 요동하듯이 그렇게
니느웨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같이 같고 빠르기가 번개같도다. 오늘 니느웨를 치러 오는 파괴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달려서 모양이 마치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같이 얼마나 쏜살 같은지, 얼마나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했던지 아수르는, 니느웨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여기서 강들의 수문은 이 니느웨 성 앞에 있는 인공호수를 말합니다. 그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완전히 비참하죠. 왕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큰 소리치며 떵떵거렸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그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니느웨,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찌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